이 아수르를 이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남유다가 한 일은 뭐냐면 애굽에게 의지하고 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애굽은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남유다에게 죄를 물으시면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절은 15절이에요. 이 15절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9절은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패역한 자식들 또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들이 신의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관계 또는 이 통치 아래에 있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의를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패역한 자식들의 문제가 뭐냐? 개교를 베푸나 맹약을 맺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또 이 애국과 맺는 이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에 죄를 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이 되냐라고 했더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꾀를 쓰고 계교를 베풀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은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 묻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소안에 있고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게 이제 그 애굽의 도시들을 거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스스로도 유익하지 못하는 민족이 바로 애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도 유익하지 못하는 그런 애굽에게 붙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욕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는 그 애굽을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 이게 네겝 짐승이라는 게 남방의 이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의 이름은 7절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일컬어요. 이 라합은 이 상상의 동물인데, 그러니까 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애굽의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도 자기가 돌볼 수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이제 자식이 패역한 자식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또한 패역한 백성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죄와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 개인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이고 또 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9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선견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견자들에게는 선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말고 나한테 부드러운 것으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말을 오히려 더 듣는 것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그리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죄악이 13절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14절에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것 같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깨트리고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키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향해서 지금 사신을 보내서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신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은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들에게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이렇게 해요. 이 신뢰가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도망가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빨리 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한 사람이 얘기했더니 1000명이 도망을 가요. 다섯이 말을 했더니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쓸쓸한 이 산꼭대기의 깃대 산마루 위에 기치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그렇게 적었고 또 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하고 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